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학기 순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또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더 성장해가는 칼레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앞으로도 주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결단함을 고백합시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힘과 능력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함께 생명이 또 다른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뚫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기로, 절대 혼자 걸어가지 않기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거룩히 살아갈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동역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증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적인 루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을 찾지도 바라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가 되어주시고 소망과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관망자가 아니라 관람객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가장 높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나와 있습니다. 청량한 바닷바람이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가덕도에서 6월 27일 금요일 칼레오, 프라이온, 인모스트 워십팀과 함께 하는데요. 그곳을 함께 알아볼까요? 워십나잇은 소양 무지개 동산에서 열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꼭 셔틀 타고 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분이 보이면 다 왔다는 겁니다. 다시 가볼까요? 소양 무지개 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본무대! 짱짱짱 짱짱짱 짱짱짱짱짱 원장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46년도 당시에 설립하셨던 저희 아버지 지도용 장로님, 그다음에 장명순 권사님 때 이제 아이들을 기르셨고, 지영식 장로님과 저는 이제 임정옥 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 총각이 만나서 이제 아이들 아빠 엄마가 돼주라. 또 이제 82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데, 소양 무지개 동산,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로 이쁜 그 모습을 나타내고, 또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아픔을 많이 겪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다 각기 색깔이 다르지만 그 색깔들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의 특징이 다 다르지만 그걸 지켜주면서 한 가족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무지개의 색깔을 띠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양 무지개 동산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그런 것이군요. 이곳에서 펼쳐질 찬양 집회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워십나잇은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소양 무지개 동산으로 오세요! 그 60초 뒤에 자세한 상황을 제가 소개하는 건지는 저도 방금 알았어요. 굉장한 기획이네요. 네, 우리 방금 보신 광고는요, 우리 젊은이 워십나이트인데요. 작년 11월에 우리 명지 체육관 빌려서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워십나이트 진짜 계속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찬양 축제, 예배 축제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장소를 옮겨서 가덕도의 소양 무지개 동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소위 말하면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곳이 소양이잖아요, 이름이. 원래는 소양감 댐 있는 데 있었는데 6.25 전쟁 때 고아들을 데리고 원장 선생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가덕도까지.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4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키워내고 자립시키고 하는 그 일을 너무나도 멋있게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할 때 정말 이 땅의 고아와 또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의 축복이 우리는 그곳에서만 축복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런 우리 많은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간구하면서 거기서 좀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답사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길이 와 진짜 막 이래요.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밑에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스타리아 셔틀을 운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저기까지 올라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괜히 차 긁었다고 어떻게 이거 변상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미안해요, 안 돼요. 네,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 밑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운전하시면서 혹시 워십 나이트 왔냐 물어봐서 태우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셔틀버스도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단과 명지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갈 거니까 많은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현재 남아있는 아이들은 절반이 지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쨌든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에서 올바른 케어를 받지 못해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거기서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이 될 거고, 우리도 좀 뜻밖의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신청 방법은요, 이제 폼을 각 나무 카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이번 달 말에 6월 29일에 학습 입교 세례 또 진행이 됩니다. 6월 29일에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또 폼을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6월 8일 주일 그리고 6월 15일 주일 이후에 5시 꿈드림 카페에서 교육이 김영민 목사님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에 교육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2025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부서 8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젊은이 1부, 2부가 나눠서 스텝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영아부, 유아부, 초등 2부, 초등 3부 이렇게 4부서를 스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저렇고요, 유아부 저렇고, 초등 2부, 3부 저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딱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말 마음껏 사랑해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김영민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이 궁하셔서 우리에게 수금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고백이 담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단지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담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손길에 담긴 모든 스토리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학 학기와도 맞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교회 전체 학기와도 맞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2학기입니다. 와, 네. 아니, 우리가 2학기면 2학기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기말고사의 높은 벽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2학기 하기로 했으면 2학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바뀐 순에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더 좋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2학기 때 기존에 순장을 하다가 쉬다가 복귀하신 분들 플러스 2학기 때 새롭게 순장을 하시게 된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현이야, 일어나. 자, 이름 부릅니다. 안 일어나면 이름 부릅니다. 스캔 들어갑니다. 이름 부릅니다. 옆에 제보해 주세요. 이 사람 안 일어난다고? 김민서 일어나. 김민서 빨리 일어나. 주정록 너 뭐하냐? 빨리 일어나라. 네. 자, 또 없나요? 더 없나요? 더 없나요? 저기 멀티팀의 이래나무 정인혁 순장님 있습니다. 네. 진해란도 있나요? 네, 진해란 정인혁, 저기 엘리온나무 진해란 순장님도 저기 있고요. 자, 더 없나요? 다 일어났나요? 자, 그럼 우리 축복을 진하게 해야 이제 고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해라, 욕 봐라, 이런 마음으로 진하게 축복하고 두 번째 축복 갈 땐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잘한다고 토닥토닥, 네, 응원해 줍시다. 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한 번 더 토닥토닥 잘 왔어 해주세요. 네. 자, 토닥토닥 했는데 지난주에도 왔는데요 하면 되게 민망한 거예요. 네.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대답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이에요.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껄끄러운 인간관계나 뭐 크고 작은 상처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좀 공동체 모임이 비효율적이다,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이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 질문을 시작하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신앙생활을 마치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성비를 따지고 뭔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얻어가는 것, 그것이 물론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겠지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좀 내 마음을 좀 촉촉하게 하는 은혜라던가 아니면 좀 뭐 기쁨,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 어떤 희열, 좀 내가 신앙생활에 이 정도 헌신과 이 정도 노력을 투자하면 내가 이 정도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내가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렇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시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뭔가 막 엄청난 것들을 얻어가고 내가 투자한 시간, 투자한 마음, 투자한 뭐 물질, 헌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내가 좀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독립적으로 홀로 할 것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기르실 때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몇 달씩 끊어가지고 특훈, 과외 한 명씩 길러내지 않으셨어요. 12명을 통째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서로 싸우는 것도 있고, 서로 바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서로 다 바보짓 할 때도 있고, 그 공동체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제자들을 키워내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관은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개인이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몸이에요. 예전에 유행했던 슬로건 중에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세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급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이기에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나 혼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교회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라. 공동체야, 사랑해라. 하나 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동체와 별개인 신앙생활을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공동체와 연결지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특수한 경우가 있죠. 군대를 갔다거나 아니면 타지를 갔는데 몇 달 동안 정착할 공동체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파견을 갔는데 아직 공동체가 없어서 원래 모교의 영상 예배를 보면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혹은 뭐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잠깐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쉬거나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힘을 기르고 회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제시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신앙생활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소속될지 말지 혹은 소속은 됐지만 더 깊게 들어갈지 말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뚫고 진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지 말지를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본 경험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전되기보다는 자꾸 소모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기력과 마음의 힘이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자꾸 소모만 되고 충전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소모되는 곳이 아니라 충전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시리즈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상 그대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 사람은 진짜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완전 셀럽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성전을 오지 않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소문으로 들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는 없어도 야, 그 미문 앞에 구걸하던 걔 다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줄 아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날 믿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잡아갑니다. 그 두 명을 잡아가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뭐냐면요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소속될 수 있고요. 대제사장을 필두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사형 빼고는 다 결정할 수 있는 완전 슈퍼 파워 기관이었어요. 여기 끌려갔다, 여기에 좀 안 좋은 일로 끌려갔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잃거나 불구가 되거나 쫓겨나거나 아무튼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도 있는 게 너무 당연한 힘을 가진 공의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종교 재판, 이단 판정, 각종 처벌, 재산 몰수, 엄청난 권한을 발휘하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은 공의회도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엄청난 놈들이에요. 그런 공의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여기 끌려갔다 죽었거든요.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여러분 방금 미랄 찬양을 불러가지고 무서울 게 없어, 그렇죠? 안 떨리죠, 여러분들은? 근데 베드로와 요한 생각해 봐요. 떨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경찰서 가봤어요? 아 근데 눈빛이 왜 그래? 너는 가봤겠지. 뭐야 그 눈빛 뭐야? 도대체 내가 닌줄 아냐? 이런 눈빛은 뭔데 진짜? 진짜 이거 애들이 눈으로 말하는 스킬이 점점 늘어가요. 근데 경찰서를 가보면 그냥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압도가 돼요. 그냥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 무섭대요. 그리고 경찰이 여러분 찾아온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구세영 씨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 당해본 적이 있어? 나는 없는데 여러분 있어요? 이런 거 당해보면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경찰서 가도 아빠 이 사람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받아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 요한과 베드로는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기 갈릴리 촌에서 어부예요. 그냥 어부 1, 2예요. 얘네는 뒷배도 없고 그냥 전과만 있어요. 전과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끌려가면 성하게 나오기는 힘든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진짜 절반은 불구가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나오든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짜 로마에게 이 사람도 죽여야 돼 하고 이 사람들이 일러가지고 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든가 아무튼 곱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공의회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갔단 말이죠. 공의회는 왜 이 사람들을 끌고 갔냐면 데려다가 윽박 지르고 길을 팍 죽여갖고 다시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려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공의회가 생각한 건 그래도 우리 전체가 모였는데 우리가 윽박 지르면 벌벌벌 떨고 진짜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갈릴리로 돌아갈게요.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네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짓을 했니? 그랬더니 궁금해?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다면서 막 복음을 또 거기다 전해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패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황해가지고 너네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야 어떡할까? 확 죽여버릴까? 근데 지금 그 나은 사람이 저기 있잖아. 일어선 앉은뱅이가 저기 있잖아. 그럼 그렇게도 못하잖아.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어떡하지? 막 당황해요. 당황하고 다시 불러. 그리고 너네 다시는 그거 하지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겠냐? 네 말 듣는 게 낫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해서 한 번 더 아무튼 하지마 이러고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당당함. 공의회는요 세상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쓴 거예요. 협박.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우리도 맨날 듣는 거죠. 너 이렇게 안 살면 죽어. 너 이렇게 안 살면 가난할 거야. 이렇게 안 살면 인생 망해. 이렇게 안 살면 불행해. 세상이 우리한테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박을 받았는데 이 두 사도는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어떤 협박이나 위협으로 이 사람들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공의회는 오히려 역으로 증명을 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회 안에서는 이렇게 통쾌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밖에 있던 동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막 누가 뛰어요. 큰일 났어요. 베드로랑 요한이 공의회에 끌려갔어요. 어때요? 예수님 거기서 죽으셨는데 철렁하겠죠.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우리 기둥 같은 두 사도를, 예수님의 세 수제자 중에 2명이잖아요. 이거 잃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무사히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공의회에서 나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도가 동역자들에게 와서 공의회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한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뻔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활을 말하지 마라 라는 협박을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도 말했겠죠. 근데 우리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 그래갖고 야, 나 하나님 말 들을 거야 했더니 야,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 막 이러면서 와, 그때 대제사장 표정 봤냐고. 이렇게 경박스럽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있던 일들을 묘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교제한 다음에 그 공동체가 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세 단락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여주시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이 일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대주제요, 그러니까 겁나 크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에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진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경영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의도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막 작전 짜고 경영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를 보여주시면, 말씀하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일인데, 걔네들은 자기가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믿고 그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그 일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박해를 받고 돌아왔잖아요.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말했던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그게 진짜 일어났네? 우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 3 보여주시면, 파트 3는 간구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굽어보신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가 좀 이질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박해가 시작됐으면 주님, 박해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박해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방금 파트 1, 파트 2에서 고백한 거 있잖아요. 저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당신의 뜻대로 예정된 일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이 박해는 이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건 뭐다? 저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다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쫄지 않게 해주세요. 쟤네는 쟤네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쫄지 않도록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의 박해가 있든 말든 있든 없든
아무리 심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쫄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쫄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핍박을 받고 다시 모인 성도들은요, 이 핍박의 상황이 놀라운 상황이 아님을 고백해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31절에 나오는데,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진동 끝에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있어요. 근데 그 범인 중에 대다수가 여기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청소년 개강 집회였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사랑홀에서, 명지 사랑홀에서 학부모 교사 특강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위층에서 셀레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랑홀에 이렇게 컵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진짜 물이 진동을 하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제가 본당에 싱어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뛰는 걸 보니까 이걸 견뎠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튼튼한 교회가 맞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들소가 훑고 지나가도 그거보다 뛰지 않을걸요? 진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큰 충격으로 바닥에 더 큰 충격을 줄까, 그걸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뛰는데, 와, 진짜 저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진동은 뭐였을까요? 빌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이 진동은 뭐였을까요? 왜 이 진동이 일어났을까요? 이 진동 끝에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진동은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된 거겠죠. 그냥 지진이 일어났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진동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은요, 이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뜻한다. 하나님의 지지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표현이자 내가 너희의 걸음에 함께하고 너희의 간구를 기뻐한다, 너희를 지지한다, 너희를 응원한다 라는 표현이 이 진동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심으로써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너희의 기도가 흡족하며 너희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게 이 진동이에요. 이 진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다양한 해석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함성, 임재의 표현 뭐 다 좋아요. 어찌되었건 이 진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 진동 후에 이 무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설교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저는 다른 제목으로 정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정말 제 마음에 너무너무 뜨겁게 부어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진동하는 공동체. 진동하는 공동체. 진짜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할 때 진동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진동이 실제적인 진동이면 우리는 집회가 금지되겠죠. 근데
실제적인 진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진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에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공동체,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진동시킨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운 사람에게 밝게 인사 한번 해주기, 이거 충분히 진동입니다. 길에 있는 쓰레기 줍기, 이것도 충분히 진동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복음화하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진동이네요. 진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서 진동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동시켜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각자 흩어졌을 때 흩어진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을 진동시키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시 교회는요, 처음 위협을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이었어요. 무서웠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했겠죠. 아무리 두 사도가 무사히 풀려났어도 앞으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래 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누구는요, 덜컥 겁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공의회가 말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겁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요, 그곳에서 지켜달라고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쫄지 않겠습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체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온갖 세상살이와 온갖 삶에 잔뜩 쫄아가지고 우리가 모여요. 다 쫄잖아요. 저도 쪼는데 다 쫄아서 모여요. 근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모임 때 나눔하고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곳 가운데 일어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지가 선명하게 다시 고백되는 거예요.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히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회복되는 장소가 교회고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쫄리고 무섭고 유혹받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왜? 당연하죠. 왜 안 그러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반대해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 위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노래했고 고백했고 우리가 배웠던 건 그냥 교회 안에 고여있는 지식이라고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세뇌당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나보다 더 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선배, 나보다 더 유혹이 심한 후배, 그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믿음으로 살기 힘들지, 괜찮아, 또 넘어져서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그저 잘 왔다 말해주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자들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선배가 먼저 걸어간 길을 후배가 가고 있기에 후배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공감해주고,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을 걸어가는 선배에게 후배가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 공동체에서 줄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주고 있나요? 줘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다시 일주일에 한번 모였을 때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따뜻함이든 용납이든 용기든 새로운 힘이든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것이든 뭐든 간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여기서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큰 거 바라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 그곳이 그런 곳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순, 그곳이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데이터상 우리의 순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아요? 적죠. 왜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장만 그런 꿈을 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못해요. 순장님들 너무 무시한 것 같지만 미안해요. 못합니다. 순장만 꿈꿔봤자 그런 공동체 절대 안 돼요. 순장은 완전 소비돼서 갈아 없어지고 다음 학기 순장 한 해 만에 하는 공동체만 되는 거예요. 순장만 꿈을 꾼다면.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순 모임을 그렇게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순은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하는 가족이 될 겁니다. 10년 뒤에도 만나고 20년 뒤에도 만나는 가족이 될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런 공동체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곳 가운데 모이기를 사모하고 흩어져서 우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라커룸 같은 곳입니다. 라커룸, 전반전 끝나고 잠깐 쉬었다 후반전 하잖아요. 라커룸에 모이면요 선수들이 피드백하죠. 그리고 더 나은 경기를 위해서 감독이 막 이렇게 막 전술 지시를 하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림상 제가 감독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필드는 세상이에요. 여기 모여서 세상을 살아갈 연습을 하시라고요. 여기 모여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바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와, 나 진짜 완전 죽 썼어. 일주일 동안 나 너무 못 살았어. 괜찮아. 그런데 후반전엔 이렇게 해볼까? 아, 나 진짜 포기하고 싶어. 괜찮아. 잠깐 쉴래? 그런 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이 학기가 너무 기대되죠. 갑자기 막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꾼다면 진짜로 다시 없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진동하고 흩어져서 이 땅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 둘셋씩 주렁주렁 끌고 다닐 때, 아 그때 칼레오, 진짜 그때의 그 칼레오가 나의 인생을 바꿨다, 나의 걸음을 바꿨다, 삶의 방식을 바꿨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오늘 순모임 딱 가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 80%가 그럴걸요. 쟤 우리 순이야? 쟤만큼 우리 순이 아니길 바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순장님이 너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뭐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고, 티내면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우리의 그 작은 숫자도 공동체로 이루기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너무 압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게 이번 학기에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다만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2025년 2학기 우리 공동체, 우리 나무, 우리 칼레오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진동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호산나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와, 벌써 48년 됐습니다. 꼭 처음부터 있던 사람처럼 말하네요. 그 중에 8년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린 칼레오지만 우리는 교회 안의 교회일 뿐이에요. 호산나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디 부서 막 부장 집사님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부장 선생님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살아있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제자로 길러지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는 자들로 이 땅의 외로운 자들 이 땅의 하늘이 무너진 자들 이 땅의 사방이 막막한 자들에게 예수의 손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더욱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꿈꾸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여받으며 매주 실패하더라도 매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속한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날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을 진동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칼레오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의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